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인생 속에는 힘든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면 도대체 이러한 고통과 아픔은 언제 끝나는가? 이러한 의문을 마음속에 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말씀인 시편 69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아무런 까닭 없이 다윗을 비방하면서 공격합니다. 다윗은 대적들로 말미암아 극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공황 상태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시편 69편 말씀에 쭉 열거가 되어 있죠.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대적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도 느끼게 되고 그들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대적들에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딱히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울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괴롭힌 대적들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가장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약한 모습, 무기력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거기에 살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자기 백성에게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서 대적들을 저주하고 있는 다윗을 이해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울고 있는 다윗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다윗에게 놀라운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그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흘렸던 눈물의 자리와 통곡의 자리에서 주님의 크신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마음의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비록 당장에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윗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윗은 주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할 것을 결단합니다. 비록 자신이 처한 상황은 가난한 자의 상황과 같고 마음이 슬픈 자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한 상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기록된 가난하다라는 말은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극심한 고난을 겪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다윗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송과 감사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찬송과 감사는 주님의 백성에게 역전을 가져다 주는 통로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중심으로 가난하고 슬픈 삶의 현실 속에서도 찬송과 감사로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 앞에 찬송과 감사를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찬송과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찬송과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아멘. 다윗은 가난하고 슬픈 삶의 현실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요 소망이란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편 69편 전체 내용을 미뤄볼 때에는 그가 겪고 있는 고난의 상황이 당장에는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결단합니다. 3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분명 그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은 어떻게 보면 찬송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처럼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높여드릴 것을 선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부르짖는 중에 다윗은 주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중에 다윗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일도 유일한 소망 되시고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간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31절에 나오는 황소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급의 제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다윗이 분명히 말씀하죠. 그것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은 주님께 드리는 그 어떤 예물보다도 더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하고 슬픈 삶의 현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하더라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찬송과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찬송과 감사로 나아오는 자기 백성들에게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찬송과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소생케 합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32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유일한 구원 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기서 소생이란 단어는 단순히 힘든 상황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32절에 기록된 소생이란 단어는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일하면서 움직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 소생케 되는 은혜를 경험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슬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주님의 얼굴을 바라는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33절을 보면 다윗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삶의 자리에 있는 자기 백성을 언제나 가까이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을 만난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한 인생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깨어졌던 마음이 치유됩니다. 잃어버렸던 기쁨과 감사도 되찾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놀라운 소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고 주님을 찬송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께서 소생케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부르는 찬송 중에 친히 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말씀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임과 동시에 주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시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송입니다. 그 찬송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시는 찬송입니다. 어떤 종류의 찬송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상한 심령으로 올려드리는 찬송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상한 심령은 주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 앞에서 먼저 말씀드렸던 가난한 마음, 슬픈 마음과 비슷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 진정 상한 심령일까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상한 심령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러한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불완전한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는 마음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 상한 심령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상한 심령의 마음은 이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는 제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마음에 품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상한 심령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찬양할 때에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 특별히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림으로 인하여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찬송과 감사는 영원토록 우리가 할 일입니다. 찬송과 감사는 영원토록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35절, 36절 말씀. 35절,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35절을 보면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하여 건설하시는 유다 성읍,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건설하시는 유다 성읍은 이스라엘이 장차 거하는 약속의 땅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유다 성읍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6절을 보면은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대손손 누리게 될 영원한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고 그 땅에서 살 수 있습니까? 36절의 하반절을 보면 다윗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말씀합니다.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임을 다윗은 선포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대상의 존재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 자체를 사랑한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높여드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예수의 이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올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격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대대손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지금 당장의 우리의 삶의 현실이 가난하고 슬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새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토록 주님께 드릴 찬송과 감사를 오늘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어나아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힘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충만히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때때로 가난하고도 슬픈 삶의 현실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하고 슬픈 삶의 현실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여러 가지 삶적으로도 가난하고 슬픈 삶의 현실에 직면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을 소생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후손들도 온 세상 천지 만물도 하나님을 다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과 열방의 유일한 소망이요 생명의 근원 되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인생의 역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회복과 영혼의 소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진정한 찬송과 감사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모든 수지광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